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오늘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8장부터 이 10장까지를 보면은 하나의 어떤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한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거나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참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사실 그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해서 우리가 가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지만은 또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런 자유가 우리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약한 형제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배려해서 스스로가 좀 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적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잔치나 그러나 그 장소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데를 가서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 귀신과 교제한다는 뜻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귀신과 뭡니까?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그 신전이나 그 장소에 이 귀신이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그 8, 9장에서는 유성 숭배하는 이웃이나 그 이방인들과 이 사회적 교류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이 우리가서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들을 굳이 피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나 이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이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은 친척이나 믿지 않은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혐오스럽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우상숭배 자리나 이런 장소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절대로 피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은 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기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뭡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임이 분명하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뭡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유익이 되고 또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유익한 것이라 할 때에는요, 이것이 개인적인 그런 어떤 유익,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좋은데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만 좋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은 다 좋으면 이것이 뭐 최선인데 나는 좋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그러지. 또 이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교회와 같은 한 집단이나 가족 여러 사람들에게 뭡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걸 바로 뭡니까? 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입니다. 나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만 좋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른 한 개인이나 또 우리 교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하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것 자체가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러고는 뭡니까? 모두에게 좋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는 것이 최상이지 나만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종종 우리 가운데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른 아닙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 방언을 해요. 분명히 그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은사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도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게 너무 좋으니까 새벽기도 안 나가던 사람이 방언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나갔어요. 한 30분, 40분 걸어서 시골에서. 그래서 막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그 하면 할수록 나는 신이 나고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한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와서 뒤에서 툭툭 건드려요. 그 깜짝 놀라서 뛰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보고 잠깐 나오래.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주셨지만 또 절제의 은사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혼자서 방언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그 방언 기도에 압도가 되어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뭡니까? 하다가 중간에 다 슬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을 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방언을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혼자서 기도하라.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말로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가면 그때서야 이제 방문으로 이제 그때도 한 1시간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 더 오래 하려고 그렇게 했던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방문이라고 해가지고 나에게는 분명히 좋고 유익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이 한 사람이 또 몇 사람이 기도 모임에서 교회에서 이 방언을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히 소중한 은사지만은 우리가 또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뒤에 몇 장 넘기면 있죠? 14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입니다. 14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냐겠느냐. 이게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방언을 은사가 신나게 하고 감사함을 은혜로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쳤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방언에 대해서 뒤에 보면, 이 14장 뒤에 보면, 26절 이하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라, 질서대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순서로 우리가 그 14장 할 때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은사라 할지라도 나에게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우상의 재물도 마찬가지로 나는 먹을 수가 있고 나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좋은데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내가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8장에서 이미 말했어요.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어떤 뭔가 형제를 일컫는 사람을 실족게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은 내가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신앙에 어떤 깊이가 있어가지고 정말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모두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최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러므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문제가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 배려해서 내가 절제할 수도 있는 거죠. 참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그런 자유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반드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나만 좋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도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형제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형제를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앙의 큰 원칙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또한 이웃도 그만큼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만이 좋으면 되고 나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유익이 되고 함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 그 다음에 본문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 뭘까요? 사실 당시에 이 로마와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에는 황제 숭배와 이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였어요. 때문에 그 당시 일반 상점에서는 그 판매되는 대부분의 이 식료품, 음식물들은 일단 이러한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그러한 물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특별히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많은 제물을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든가 또 본인에게 다시 조금씩 또 돌려주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도 많은 것들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다 처리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가 이제 가족들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다.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면 그걸 해가지고 현금화하는 것이 오히려 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은 이 시장에 파는 이 식료품 중에는 이 신전에서 바쳐졌던 재물도 많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유통 과정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음식물, 이런 식료품이 있었던 거죠. 서로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아까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미 말씀을 했다시피 10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을 먹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 귀신이 이미 거기 음식과 함께 숨어 있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해롭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그 음식물의 수가 그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판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료품을 파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그 신전에 바쳐졌던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일이.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인이 식료품 가게에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신전에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라면 그것이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유통 과정이라는 게 있죠? 이런 제사장들에게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이 한꺼번에 또 모아가지고 파는데, 그걸 신전에 바쳐졌던 물건을 하지 않고 속여서 팔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식료품 주인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깨름직하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바로 생겼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26절에 나왔죠. 26절 한번 보셔요. 26절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일까? 그래,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시장에 나올 때에 이미 신전에 바쳐졌다가 이미 나왔지만은 그 출처를 모를 때 뭡니까? 이미 그것은 뭡니까? 거기에 주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뭔가 이교도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오늘 보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음식이고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339면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은 우리는 요즘에 부정한 음식, 불결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우리 구분하지 않죠? 오늘 한국 사람은 다 먹습니다. 사실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요즘에 흔히 말하는 개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된장만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비밀이 없습니다. 또 뭡니까? 돼지 같은 경우도 보면 먹지 말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인데 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가장 부정한 음식이죠. 이런 음식들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은 뭡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제 출처가 분명한 것 자체를 일일이 알면 되겠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것 자체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먹으면 그렇게 다 먹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대신에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어요.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서 오늘날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이런 음식에 대해서 잘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에서도 뭡니까? 절대로 이제는 제한 사항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구약적인 상황이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이 제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는 것은 무엇인지 가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이런 종교적인 색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비비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음식물을 가리는 그런 뭡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관습이 남아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어떤 라이프라든가 이런 마켓에 들어가면 유대인들만이 거기 사 먹을 수 있는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 코너가 뭐냐면 코셔라고 하는 그런 코너인데 이 코셔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이 넣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어떤 그런 뭡니까? 특별한 인증 제도예요. 이 인증 도장을 받고 한 그런 제품들이 그 지켜서 거기를 따로 이렇게 전시를 하면 거기에 들어서 사 먹으면 이 비신앙인이, 비유대인 우리도 사 먹어도 되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아무것도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 먹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또 이슬람 교도들도 똑같이 이 이슬람인들도 보면 이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 뭡니까 매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들만의 특별한 또 인증 제도를 만들었죠. 그게 뭐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랄 제도.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뭐 이 전라도 쪽에 어느 쪽에 익산인가요? 거기에 이 할랄 뭐 단지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정한 음식들, 뭔가 제사 음식들부터 얘기한 모든 부정한 음식들을 막고 정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증받은 음식을 먹으면 뭡니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보면 많은 부분에 여러분 알다시피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기름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슬람교도고 유대인들이라면 우리나라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시어라든가 할랄의 인증 제도를 통해서 먹게 되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음식에 대한 적어도 제한은 없어요. 그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보면 26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뭔가 이런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음식을 가리는 건 없어요. 뭐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도 그렇고 또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곳에 가서도 그렇고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이런 음식의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조금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 나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샤머니즘 이 뭐죠 그러니까 이 뭐죠 그 무당들이 많죠. 무당들이 많고 굿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그리고 불교도들도 보면 거의 불교인지 샤머니즘인지 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는데 지금도 이래가지고 어떤 데를 보면 그들이 뭐 1억짜리 굿도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런데 그것이 다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뭡니까 또 몰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굿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이미 시장에 나온 이상은 뭐 어떤 과정을 거칠지 몰라. 시장에 나온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의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없다고 보는 거죠. 없고 단지 하나의 음식물로 나오기 때문에 출처를 묻지 말고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일찍하다면 우리가 뭐 사먹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출처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쳐졌던 건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신전에 바쳐졌던 건지 아닌지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러므로 이런 먹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너무 우리가 뭡니까 제한이라는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 따지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그 소리 들으면 먹었는데 몇 번 사 먹었는데 하면 뭡니까 또 나도 모르게 먹을 경우가 있죠. 그때 또 뭡니까 양심에 내 신앙 양심에 꼴찍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 친척일 수도 있어요.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신과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초청할 때마다 다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갔어. 그래 초청을 받아 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뭔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도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성수 음식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 차려진 것이 있다면 주인에게 초청하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그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는 것 같은 똑같은 원칙이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제사 음식이라고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 왜냐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저희가 1년에 보면 매달마다 한 2개씩은 꼭 이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제사 음식이 보면 쌓여있다가 다른 사람들 오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준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 그래도 제사가 많이 감소해지고 그랬지만 예전에 참 많아요. 종갓집이면 종갓집 있었다 했죠. 제사가 많아. 그런데 그래 초청받아 갔는데 그런 집에서 남았던 그 제사 음식에 들였던 그 음식을 차려왔는데 그건 뭡니까?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먹으라는 거지. 일단은 먹으라는 거지. 그게 신앙 양심상 좋잖아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다. 어떤 경우 먹지 말라고 합니까?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재물이라고 이것은 그러니까 뭔가 제사 음식이라고 밝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재물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깨름직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이 사람이 내 친구가 기독교인이 분명한데 이거 먹어도 되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뭡니까? 알게 한 자. 그 사람이 에게 그 양심을 위해서도 내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서 먹을 수 있지만 그 알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기독교인이 저러면 되겠나? 그래, 비난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제사상의 음식, 제사상에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부로 먹는구나. 아주 뭡니까? 이상한 신앙인이다. 잘못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뒤에서 비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경우에는 뭔가 재물이라고 밝혔을 때는 재물임을 분명히 알 때는 그러니까 먹지 말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도 팔 때, 물건을 살 때 그것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파는 사람이 어떤 재물이라든가 신전에 바쳐졌던 물건이라고 알려주면 결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똑같이 첫 번째 경우와 이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오히려 그래서 먹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우상숭배를 구분하고 우상숭배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 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러면서 뭡니까? 신앙인의 어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우상의 제물이라고 밝힐 때는 결코 어떤 경우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보세요. 2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의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아까 말해서 뭐죠? 땅에 충만한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재물이라고 밝힌 사람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재물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으면 그 재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은 뭡니까? 양심이 상하는 거죠. 저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비방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어진 말씀인데,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뭡니까 또 잘못해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왜 그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고 그들에게 왜 우리가 비방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시장에서라든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제사상이라든가 이렇게 차려진 음식을 우리가 초청해 갔을 때 먹는 경우는 없고, 하지만 가끔은 요즘도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죠? 친구 집에 갔는데 어저께 저녁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내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제사상에 올려졌던, 어저께 우리가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당황하게 먹지 말아요. 알려준 사람과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이 거림직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게 되니까, 그런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먹지 마는 것이 오히려 덕을 세우고,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했듯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다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큰 원칙에, 우리 신앙의 원칙을 잘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음식에 대해서 적어도 자유롭지만 적어도 이런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시장에서라든가 또 초청받았을 때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결론 중의 결론인데, 본문 31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결론 중에 결론이죠.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졌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냥 결론의 말씀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뭘까요? 31절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 아주 중요한 원칙.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원칙.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반대로 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원칙이 있어서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 경우에도 그렇지만 요즘엔 여자들도 많이 그럽니다만,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 담배에 대해서는 아예 그 시대는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다고 마음대로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술하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술, 담배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하지 말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가 양심상 우리 양심이 그걸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지 말아야 돼.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뭐 부동산에 투기하여서 투자하여서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더 많이 하십시오. 더 많이 버세요. 그러나 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그러므로 평생에 뭐냐면 내가 항상 그 판단할 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러분도 가르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보니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곳을 말씀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뭐죠? 이방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거치는 자라 하는 뜻이 뭐냐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아무리 좋고 은혜로운 일인데 아까 그 방언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게는 참 좋고 은혜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뭐 절제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 교인들끼리는 그래도 뭡니까 이렇게 그렇게 잘 보호해주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교회를 벗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해롭게 하고 그들에게 뭔가 괴롭히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사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만 배려하고, 교회 안의 사람들만 사랑하고, 교회 안의 사람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불신 이웃들, 불신 친족들, 불신 가족들, 또 불신 친구들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참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시고 더 사랑을 베풀고 또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게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라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받게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그렇게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 또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실은 이미 바울은 9장 19절 23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런 겁니까? 한 영혼이라도 몇몇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칙.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서 뭡니까?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칙.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고 왜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느냐? 그들을 배려해야 되느냐? 뭔가 그들을 우리가 비유를 맞추는 것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기쁘게 하여서 그 목적이 뭐냐?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들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기억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은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 그렇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기독교인들의 원칙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는 사람이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그들로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우리 신앙의 원칙을 늘 기억하면서 또 삶 속에 실천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로 주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